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는 제 10주이고요. 사사기 9장에서 21장 끝까지, 그리고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9장은 기드온의 아들인, 기드온의 그 세겜에 있던 그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어떻게 기드온의 다른 70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둡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과 합력해서 자기 그 아버지의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막내 요담만 살아남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담이 나무들의 비유를 해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이 이제 사이가 나빠지면서 그 사이에 등장하는 사람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세겜에 있던 사람 중에서는 방백 스불이 아비멜렉과 하나가 돼서 서로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결국 이 가알의 편을 다 죽이고, 또 나머지 피한 사람들도 다 불을 놔서 불을 질러서 다 죽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70명을 죽인 것을 심판해서 아비멜렉을 죽이고, 또 세겜 사람들이 또 나쁘게 한 것을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또 그들을 죽이고, 또 그 상황에서 5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데베스 세베스에 가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고,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올라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고,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의 두 개구를 깨뜨렸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어가면서 자기가 여자에게 죽었다는 말을 최후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무기를 든 그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9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긴 한데, 이 심판을 통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죽어나가는 거죠. 이게 참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10장에서는 이제 사사, 돌라, 야일 이런 그 소사사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사 입다가 등장하는 그 배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을 섬기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암몬 백성에게 이제 고통을 당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들 신들한테 가서 구해달라고 해라. 그렇지만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였더라. 근심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회개한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암몬 백성이 오게 됐을 때 이 입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입다는 11장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길르앗 요단강 동편입니다. 있죠? 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인 것이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짓지 못하리라. 이래서 쫓아내서 이 입다가 이제 여기 보니까 잡류들과 함께 팀을 이루고 무리를 이루고 다른 독당에 가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입다가 이제 어떤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알고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불러다가 자기들의 군대 장관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암몬 족속의 왕이 전쟁을 이제 걸어왔을 때 입다가 처음에는 이 말로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에돔이나 또 모압하고는 싸우지 않았고 여기 시온과 싸워서 우리가 땅을 빼앗았던 이유는 시온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땅을 빼앗은 거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었기 때문에 차지한 거다. 24절에 보니까 네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로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지역에 거주한 것이 300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충 시간을 계산해 보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오는 때가 약 한 1400년이라고 치면은 지금은 이제 1100년이 된 거죠. 3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요 계산이 거의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을 해서 이 입다가 이기게 됩니다. 근데 입다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30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입다의 딸이고, 그래서 입다의 딸이 산에 가서 자기 친구들과 2달을 있고 난 뒤에 처녀로 죽었다. 그래서 2달 만에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39절에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다 실제로 번제로 입다가 자기 딸을 바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번제로 바친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처녀로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번제로 드렸다고 해석해도 또 맞는 부분과 틀리는 부분이 있고, 또 처녀로 하나님께 헌신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도 맞는 것이 있고 틀리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12장에 보면 다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싸움을 걸어요.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내전의 상황이 일어나는데 입다가 이것을 봐주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제 이전에 이전에 기드온이 좀 좋은 말로 이렇게 달래주었지만 이제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입다가 봐주지 않고 그들과 싸우게 되는데, 이 요단강 건너와서 에브라임 산에 싸움에 걸었다가 도망갈 때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이 입다의 사람들이 먼저 그들의 자리를 붙잡고 그들에게
어떤 그들이 이제 군인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넘어갈 때 그들에게 그들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어떤 한 단어를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6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죽여라. 옛날에는 십볼렛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SH 발음과 S 발음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똑같습니다. 어떤 그 이삭, 그 곡식의 이삭 내지는 요단강 같은 그런 나루의 여울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이게 어떤 발음이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쌀 발음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발음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에서 그 지진이 났을 때 한국 사람들을 색출연할 때 한국 사람들이 분풀이하고 색출연할 때 그 손톱깎이 그거에 영어 발음이 한국 사람이 잘 안 되는 걸 알고 그걸 색출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이제 13장부터 삼손 얘기가 13장, 14장, 15장, 16장 넉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삼손은 이 단지파 사람이고요. 이 블레셋 사람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이 단 쪽이 블레셋 지역이라 했는데 유다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다 지역이 그거 말고도 다른 지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지역은 유다 지역이라고 그렇게 제가 정정해 드립니다. 이 삼손 16장에는 삼손이 태어난 얘기가 나오는데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고 마노아의 아내가 더 많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가 계시해 주는 것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인이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에게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 말의 의미는 기묘자라는 의미도 될 수도 있지만 영어 번역처럼 He replied, Why do you ask my name? It is beyond understanding. 내 이름은 어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훨씬 더 인간의 이해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난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살고 마노아가 벌벌 떨고 죽는다고 하니까 죽을 거라고 하니까 마노아의 부인이 아주 이성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22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도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이제 삼손을 잉태해서 낳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이 유다와 단의 그 경계 지역 그리고 블레셋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14장에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 자기가 딥나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거기 이제 잔치 자리에 그 결혼 잔치에 갈 때 사자를 찢어 죽이고 이게 돌아가는 이제 다음번에 그 집에 갈 때 사자를 찢어 죽이고 결혼 잔치를 할 때 그 사자의 몸에서 난 그 꿀을 먹으면서 가면서 그러니까 이 죽은 동물에서 나온 걸 먹는 것은 종교적으로 더러운 거잖아요. 부정한 거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가면서 그걸로 퀴즈를 내가지고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그걸 기회로 사람들을 죽일 그럴 핑계를 잡게 되는데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에스글론에 가서 사람을 30명을 죽인 이야기가 1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준 바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일로 삼손이 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삼손의 생애를 잘 보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선 친구가 없고요. 누구랑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이 세기 때문에 자기 힘만 믿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꼭 그 사람 죽이고 불태우고 뭐 그 행패 부리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나귀턱뼈로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이고 이제 목이 말라 죽으려고 할 때 17절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니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그 드릴라 이야기,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삼손과 이제 드릴라를 매수할 때 이 다섯 방백이 블레셋 다섯 방백이 드릴라에게 각자 은 1100세겔씩 주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꼭 1100인가? 이게 좀 제가 지금 궁금해. 혹시 여러분들이 답을 알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 한 여인에게 주는 어떤 일종의 뇌물인데요. 그 거래액으로 삼손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주는 액수로 5,500세겔이라는 것은 상당히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삼손의 그 값이 컸고 또 그만큼 이 블레셋의 상황이 힘들었었다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드릴라가 아주 계속 괴롭히니까 결국 삼손이 이 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패턴이잖아요. 이 패턴이잖아요. 그 전에 그 처음에도 자기 그 딥나의 여자를 아내라 얻었을 때도 수수께끼 답을 말해줬듯이 이번에도 답을 말해주었고 그래서 그들이 삼손의 머리를 7가닥을 잘랐다라는 것은 7가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잘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19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요런 것이 어떤 7이라는 의미가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다시 머리가 자라면서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함께 죽는 이야기가 1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28절부터 읽어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은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삼손의 이 생애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배워야 될 점보다 배우지 말아야 될 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7장 18장에 미가라는 이 에브라임 사람과 그의 집에 온 베들레헴에서 온 이 레위 사람, 이 베들레헴에서 왔으니까 이게 레위 사람이지만 제사장이 될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도 또 은천 100개가 나오잖아요. 2장 1절에. 그런데 그것을 어머니가 은천 100개를 가지고 있었다. 아들이 그걸 훔쳤다. 이거 보니까 이 어머니가 상당한 그 부자이고 어머니 얘기만 나오는 거 봐서 아버지는 아마 안 계신 것 같죠. 그래서 이 미가가 그렇게 부자인데도 그걸 가지고 결국 그 드라빔을 새기고 드라빔을 만들고 뭐 어떤 신전을 만들고 제사장을 고용하고 이런 것을 잘 봐서 이게 그 여호와의 신앙과 이방 신앙이 완전히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자기 그 동네에 딱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움직였다는 거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자기가 먹을 걸 찾아 돌아다닌 건지 아니면 그 사람 자기가 원래 있던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였는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8장은 이 이야기가 갑자기 확장되죠. 한 사람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이야기에서 이 단지파가 이곳에서 있을 곳을 못 찾고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이 에브라임을 거쳐 가면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그 레위 청년을 알아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으냐.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알던 사이라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곳에 그 집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우리 지파 전체가 이사 가니까 우리를 따라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족속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도 하면서 제사장 그 우상 숭배의 제사장까지 도둑질 해 가고 미가가 그걸 알고 쫓아가니까 미가가 힘이 딸리니까 결국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막상 단지파가 가서 정착해서 살 때에는 30절 보니까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 아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이 미가 집에 있던 그 청년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니라면 이 청년은 그냥 도둑질 하는데 그냥 동참한 것밖에 없고요. 이게 또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사기 이 16, 17장부터 뒷장까지는 상당히 부록에 가깝고요. 이 연대는 사사기 앞으로 가 있어야만 연대가 순서가 맞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19장, 20장은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 사이에 19장, 20장, 21장이 그 내전이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역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면 맨 처음에 레위인이 첩을 취하고 그 레위인이 자기 그 첩이 행음하고 도망가니까 그 첩을 찾으러 갔다가 첩을 찾아서 오는 과정에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여부스라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기브아에 머물려고 그렇게 갔다가 거기에서 자기 첩이 행음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자체가 레위인이죠. 자, 여기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관계가 영어 NIV처럼 Bring out the man who came to your house so we can have sex with him. 그러니까 이게 남자 동성연애를 의미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동성연애를 폭행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그 첩을 내주고 그 첩이 밤새도록 윤곽을 당하고 자기 주인의 집에 와서 묵는 집에 와서 죽은 것을 보고 그 레위인이 그 자기 첩의 그 시신을 12덩이로 찍어서 참 끔찍한 얘기죠. 찍어서 온 이스라엘 온 지파에 그것을 보내고 그래서 온 지파가 베냐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베냐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돼서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베냐민 사람들이 워낙 그 싸움을 잘하니까 계속 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기게 돼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은 남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남자만 600명이 남게 됩니다. 이날에 46절에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한 지파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한 지파가 없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내를 구해주는데 먼저 그 400명은 이 야베스 길르앗 쪽에 온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처녀들을 400명을 일단 납치해오고 그래서 안 되는 나머지 200명을 위해서는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명절에 나오는 처녀들을 납치해서 그렇게 또 그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21장 19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 때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 지형을 정확하게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맞춰지면서 사사기의 결론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왕도 없으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자기들이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하면 결국 혼란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의 전반적인 느낌이 혼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룻기가 있는데요. 이 룻기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상당히 그 고난 중에서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있던 이야기고요.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말룬과 기런과 함께 거기 베들레헴에서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와서 이 모압 지역으로 이주해 가는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주하고 나서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오르바와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또 말론과 기른도 죽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면서 돌아가되 며느리 두 명은 모압 여인이니까 다시 자기들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만나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떠나지만 나오미는 떠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내가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의 신앙 그러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오르바도 시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오르바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니까 이 나오미라는 이름이 이게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오미가 이게 정말 나오미가 맞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 기본 패턴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땅에서 곡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먹이시려면 땅에서 곡식이 나야 되는 이 이야기가 이 땅이라는 기업, 사람이라는 기업, 그리고 곡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이 관계가 이 룻기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보아스라는 친족이 자신들의 그 기업을 되사줄 수 있는, 무르다는다는 말이 이제 그 돈 주고 파는 것, 그러니까 팔고 돈을 받은 것을 돈을 주고 그 물건을 되찾는 것이 무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룻기 2장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주목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룻이 첫 부인이 첫 아내가 됐으면 아니겠지만 이렇게 주목하고 그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 전에 룻에게 여호와의 날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인하여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을 했나이다. 이렇게 이게 은혜를 구하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 이게 서로 통하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스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수녀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나오미는 이걸 알고 또 복, 은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이 복, 은혜가 온전하게 임하려면 기업 무르는 사람이 우리 기업을 물어줘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나오미는 집에만 있지만 천리를 보는 여자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이 룻에게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니까 이제 룻과 이 보아스가 이 타작마당에서 만나서 서로 약속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발치에 룻이 있는 걸 발견하고 보아스가 물어보니까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아까 보아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이제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그러니까 더 젊은 사람을 찾아가서 재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보아스에게 이렇게 온 것을 보아스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읽어보면 그냥 그 보아스가 룻을 거기서 이렇게 자기 있는 곳에서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잠자게만 했지 어떤 성적인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부터 읽어보니까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먹는 이야기, 타작하는 이야기, 땅 이야기, 또 아들 이야기, 기업 이야기 이런 것이 같이 돼서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보다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성문 앞에서 이제 정식으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오미를 그 재산을 위해서 엘리멜렉의 재산을 위해서 돈을 내라 이렇게 보아스가 그 사람의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해서 정식으로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축복할 때 먼저 12절에 먼저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를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나중에 여기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유다, 베레스 이렇게 쭉 해서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가는 그 족보가 나오고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며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해서 이때 이제 부부의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이제 사무엘 상은요. 사무엘 상은 이게 엘리 사사, 이제 엘리는 제사장이며 사사인 그런 입장인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 안에 이제 이 엘가나와 엘가나의 부인 한나 또 분인나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 얘기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이게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게 이게 라마에 있는 두 언덕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두 언덕에 있는 도시인 거죠. 마을인 거죠.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도 역시 레위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엘리는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고 술 취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렇지만 그 모든 소통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고 맡겼으면 얼굴에 더 이상 수색이 없었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 그 아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장 1절부터는 이제 한나의 그 찬양,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이 사무엘상 1, 2, 3, 4장은요. 그 한 장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2장 12절부터는 이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지독하게 나쁜 제사장들인가라는 것이 첫 번째 여기 나올 때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아주 막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심지어 기름을 바치기도 전에 마음대로 뺏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또 22절부터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 사실을 듣고 아버지가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음이더라. 자, 그래서 이제 1차로 2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집에 와서 그 모든 심판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27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중에 그 엘리의 그 며느리가 그 아들을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고 이가봇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이제 그 반대라는 뜻이고요. 이 카보드가 이게 영광이란 말인데 이 카보드라는 의미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이 주는 떡을 먹고 살게 되는 건데 그 제사장 직분을 못하면 기업도 없지요. 먹을 떡도 없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고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도 역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문에 주는 그 심판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러니까 엘리의 자녀들의 죄악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제물로나 예물로나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이제 4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방백들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까 하여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게 했지만 오히려 블레셋은 그것을 듣고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 이렇게 다신교 상황이니까 여호와의 하나님도 다신교로 부르는 거죠.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워. 법궤가 들어왔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더 용기 백배해서 싸우면서 이겼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다 그 3만 명이나 죽고 홈리와 비누아스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고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전령이 이제 그 소식 와서 얘기해 주니까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죽는 이야기 1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98세였죠. 비대한 까닭에 이게 98세에 이렇게 죽을 때 나이가 많고 비대해 죽었다. 이게 참 이게 제사장이 이게 먹었는데 이게 참 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가 40년이었더라. 자, 그 다음에 그의 며느리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참 거의 멸문지화에 가까운 것이죠. 자, 5장에 보면 이 블레셋에 간 이 법궤 때문에 언약궤 때문에 8절에 보니까 맨 처음에 그러니까 그 1절에 보니까 맨 처음에 아스돗에 그 다음에는 가드에 그 다음에는 에그론에 이렇게 법궤가 옮겨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것을 돌려보내기로 11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기로 돼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심판과 거기다 어떤 이 흑사병 같은 그런 그 쥐와 어떤 그 몸에 그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그런 병이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달 만에 6절에 보니까 7달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6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건제를 보냅니다. 자, 그 복술자들의 말을 듣고 그 복술자들 답해주고 3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드리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배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대로 금 독종, 그러니까 어떤 이 몸에 난 종기의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 그러니까 이 쥐와 어떻게든 쥐가 뭐 자연을 이렇게 피해를 입혔지만 또 쥐로 인하여서 그 질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정이라 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가사를 위하여 아스골론을 위하여 가드를 위하여 에그론을 위하여 아스돗을 위하여 아스골론을 위하여 가드를 위하여 가사를 위하여 에그론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이것이 5방백입니다. 블레셋 5방백. 블레셋은 크레타에서 온 백인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베세메스로 이렇게 옮겨가고 베세메스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일단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으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우레를 발해서 어지럽게 하시고 10절에 사무엘이 7장 10절에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도움의 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무엘이 이제 늙고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3절에 8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붙게 하니까 결국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라 이렇게 봐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지만 허용적인 뜻으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9장부터는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계속되게 됩니다.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좀 짧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짧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